감사의 힘, 감사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로버트 에먼즈 교수님과 마이클 맥컬레이 교수님이 감사의 효과라고 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10주 동안 했는데요. 세 그룹으로 나눴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룹은 매일 5가지 감사를 적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불편과 불만스러운 일들을 적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 감사도 아니고 불평도 아니고요, 그냥 일상적인 일 있잖아요. 밥을 먹었다, 학교에 갔다, 그런 일들을 적게 했습니다. 그런데 10주 후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감사 일기를 쓴 사람들은요, 불평, 불만을 쓴 사람들보다 행복감이 25% 증가를 했습니다. 수면의 질 또한 좋아졌고요, 운동 빈도도 1.5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의학적으로는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현저하게 낮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버트 에먼즈 교수님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인간의 뇌가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을 바꾼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인생은 해석이다.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불평하고 불만스러운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감사의 효과에 대해서는 성경뿐만 아니라 많은 자기계발서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요? 평생 감사라는 책을 쓰신 정광 목사님은 3가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 인간의 욕심은 채울 수 있나요? 채울 수 없나요? 채울 수 없어요. 채울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간절히 갈망하고 그것을 얻고자 하잖아요. 그리고 막상 그걸 딱 얻어요. 그것을 갖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족해요? 만족하지 못해요? 그 다음. 우리 인생은 계속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인간이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영국에서 있었던 일화인데요, 아마도 이제 귀족이었던 것 같아요. 큰 저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이 부엌을 지나가는데 하녀 둘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엿듣게 됐어요. 그런데 한 하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5파운드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는 이렇게 큰 저택을 소유하고 있고 수많은 물질이 있어도 행복하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데, 아니, 저 하녀는 고작 나에게 있으나 마나한 5파운드만 있어도 행복하다고? 방으로 가서요, 5파운드를 꺼내가지고요, 부엌으로 가서 내가 사실은 니네 얘기를 엿들어서 너한테 5파운드를 주고 싶다라고 하니까 하녀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막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주인이 나가는 척 하다가 문 입구에서 이 하녀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계속 엿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5파운드를 받았던 하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0파운드라고 할 걸. 그래서 이 주인이 다시 10파운드를 100파운드라고 할 걸. 얼마면 돼? 얼마면 만족하시겠어요? 도대체 얼마 정도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인간은요, 가지고 있는 것으로 행복한 존재가 아니라 갖지 못한 것을 갖고 싶어하는 그 탐욕 때문에 오히려 불행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데 욕심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감사하지 못하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 사실은 내가 갖고 있는 것만으로 해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갖고 있고 충분히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도 넘치는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함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사실 자매님들은 거울을 볼 때 여기만 조금 이렇게 찝고 뭐 이렇게 좀만 이렇게 하면 더 예뻐질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없다고요? 자기 얼굴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이 있는데 사실은 다른 자매들이 볼 때는 너무 이쁜 거야. 할렐루야.
그냥 하는 말인가? 그냥 해주는 말인가? 실제로 그럴 수 있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자원들이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스스로는 감사하기보다는 불만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시죠? 살리에리와 모차르트의 이야기 아십니까? 살리에리는 당시 최고의 음악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누가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모차르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살리에리가 볼 때는요, 최선을 다해서 곡을 작곡하고 막 정말 전심을 다해서 자기가 곡을 만들었는데, 모차르트는 맨날 놀러 다니고 여자들이나 만나고 그냥 취미 삼아 쓱쓱쓱쓱 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 모차르트의 곡에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이 노력형 만년 2등 살리에리는 모차르트와 비교하면서 결국 인생을 파국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살리에리 정도만 돼도 그게 어디야? 전 세계 2등 아니야. 꼭 금메달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은메달 정도만 돼도 충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남과 비교하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더 나은 사람들을 가지고 와서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환경에서도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염려 때문이라는 거예요. 염려 때문. 항상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못한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누구보다도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적은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당시 빌립보서를 저술할 때 그는 로마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참수형을 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는 염려를 이기는 힘이다.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라니까요. 과연 염려 안 할 수 있어요? 과연 염려 안 할 수 있어요? 인생을 보면 염려투성이에요. 결혼 전에는 목사님 저 결혼해야 되는데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만나서 결혼했어요. 목사님 아기 낳아야 되는데 아기 안 생겨요. 아기를 낳았어요. 애가 아파요. 애를 키우면서 또 염려거리가 늘어나. 그런데 이 애가 커서 결혼을 해서 또 아기를 낳아. 그러면 그 손주 또 아픈 것 때문에 권사님들 대화를 하는데 무슨 대화인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손주가 감기 걸려서 잠을 못 잔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무슨 10분 15분 동안 얘기를 하고 있어. 걱정돼가지고. 취미예요? 직업이에요? 전공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어젯밤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 건가? 내가 이렇게 설교했을 때 성도님들이 이거를 동의해 줄까라는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밤에 그 염려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나도 염려를 하고 있는데 이거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거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지금 뭐가 염려를 이긴대요? 감사가 이긴다라는 거예요. 염려는 누가 주인공이에요? 인간이 주인공이에요. 인간이 중심이에요.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일 때, 내 삶에 내가 왕좌에 내가 올라가 있을 때는요, 염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는 누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공일 때 우리 안에 염려가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뭐 입을까 염려했어요, 안 했어요 오늘? 여러분 이거는 누가 염려하는 거라고요? 누가 하는 거라고? 이방인들, 지금으로 따지면 예수를 믿지 않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인데 너희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가 뭐예요? 그 근거가 뭐예요? 하늘 아버지가 있지 않냐? 하늘 아버지가 있지 않냐? 염려할 필요가 없어.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라고 말해요. 아버지라고.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무슨 아버지예요? 하늘 아버지. 장소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과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염려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메린나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마음이 여러 조각으로 나눠져 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전심으로 하늘 아버지를 바라봐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수천 조각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 성공에 대해서, 번영에 대해서,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랑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감사는 조금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염려를 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맡기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내 던지라는 거, 내 던지라는 거. 염려를 여러분이 갖고 있지 말고요, 내어 놓아라, 내 던져라.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내어 던지라는 거예요.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우리 청년들이랑 차 타고 뭐 밥도 먹으러 가고 어디 놀러 가기도 합니다. 그럼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그 농담 삼아 이야기해요. 놀러 가는 줄 아냐? 니네를 납치된 거야. 웃었잖아요. 웃었어. 아무도 안 믿어요. 아이 설마 목사님이. 염려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인생의 핸들대를 자기가 잡고 있는 거예요. 제 딸도 오늘 제가 유빈이도 제가 오늘 데리고 왔는데 차 타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야 교회 가는 줄 아냐? 너 납치된 거야. 소다팝이나 틀어줘. 믿지를 않아요. 염려를 안 해요. 걱정도 안 해요. 늦었는지 뭐 어쨌는지 뭐 아무런 걱정을 안 해요. 그냥 거기서 자기 할 것 하고 템템 까먹고 소다밥 듣고 중얼거리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교회 와서 얌전한 척하고 아버지가 핸들을 붙잡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하늘 아버지가 너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감사는 기도를 능력 있게 만드는 힘이다.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네, 염려는 하지 말래요. 그런데 기도는 하래요. 그런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로 하라는 거예요. 감사로. 여러분, 기도는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일 때도 있어요. 우리가 공경에 빠졌을 때,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제는 어떤 성도님이 질병으로 인해서 기도 제목을 말씀하실 때, 이거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셔야 된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우리가 충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그렇게만 하면 안 돼요. 기도를. 자, 봐요. 문제 해결 수단으로만 기도를 한다고 봐요. 그럼 여러분의 기도는 뭐 투성이에요? 문제 투성이에요. 문제 투성이.
하나님 저 이거 없어요, 저거 없어요, 이거 걱정돼요, 이거 염려돼요, 이거 어떻게 하죠, 저거 어떻게 하죠. 계속 기도가 염려투성이에요. 염려투성이. 나는 기도하러 왔지만 사실은 그 기도가 뭐였어요? 염려를 한 트럭 늘어놓고 가는 거예요. 온통 그냥 근심 걱정으로 기도가 점철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가 되려면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 그때 제가 교회를 떠나려고 했을 때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제가 그때 이렇게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저를 자유케 하신 거 감사합니다. 과거에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미리암이 찬양을 해요. 그 찬양은 감사의 찬양입니다. 무엇 때문에? 과거에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감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를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계속 감사의 기도로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십니까? 못 가르십니까? 강이 좀 달라. 홍해는 하나님이 좀 가를 수 있는 강인데 이게 수질이라든가 어종이라든가 이거 봤을 때 하나님이 못 가르는 강이야. 내가 봤을 때. 애굽은 여러분 정복하셨지만 가나안은 정복하지 못하십니까? 아니에요. 애굽을 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가나안 땅도 정복해 하시고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요단강도 가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과거에 나를 구원하신 거, 나를 붙잡아 주신 거, 나를 살리신 거, 공경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것들을 여러분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럼 어떤 게 생기냐면 믿음이 생겨요. 과거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있는 요단강도 가르시고 과거의 애굽을 물리치신 하나님이 미래에 내가 상대할 가나안 땅의 적수들도 물리치신다라는 그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를 계속하는데 감사로 깨어 있으라고 하잖아요. 감사로.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어떠한 결과가 있을 때 감사하려고 해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었을 때 감사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 나사로가 죽었어요. 썩어 문드러졌어요. 무덤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내가 감사하나이다. 아직 나사로가 살지 않았어요. 이미 죽었어요.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는 여전히 무덤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먼저 올리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 힘 있는 기도, 깨어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감사로 점철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감사는 평강을 누리게 하는 힘이다. 우리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6절은요.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하나씩 이야기해요. 뭘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그리고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해. 그러니까 7절의 그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7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하면 너희들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때 감사로 기도를 하면 그렇게 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어떤 연예인이 인생의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밤에 잘 때요. 다음날 걱정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게 행복한 거래요. 마음이 평안한 게 행복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강은 너무나도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강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주식하는 분들은 이 주식의 그래프에 따라서 하루의 기분이 달라진대요. 그래서 막 이렇게 올라가면 기분이 좋고 떨어지면 막 기분이 안 좋고. 그런데 여러분, 주식의 그래프가 원래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그냥 우상해하는 그 종목이 있습니까? 아시는 분은 저에게 꼭 카톡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분은 오늘 끝나고 목양실에서 저와 담화를 좀 나눕시다. 원래 이런 거 아니에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요, 그 주식에 매여 있는 거예요.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아요? 환경이라는 게, 상황이라는 게 항상 좋아요? 항상 좋은 일만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 가면 항상 칭찬만 받아요? 학교에서 항상 좋은 일들만 있습니까? 사람과의 대인 관계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항상 좋은 일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면 좋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또 꼬꾸라지고. 여러분, 환경은요 영원히 우리의 편이 아니에요. 환경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영혼을 맡기면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이 주는 평강과 내가 주는 평강은 다르다. 그러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도 평강을 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근심할 일이 있으니까. 두려워할 일이 있으니까. 빌립보 교회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 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염려할 일들이 차고 넘쳤어요. 외부 사람들의 핍박, 유대인들이 교묘히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내부의 갈등, 너무나도 염려할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누구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인도하신다고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에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 심지가 견고한 사람. 여러분, 바람이 부는 대로 배가 가잖아요. 항구에 도착할 수가 없어요. 동쪽으로 갔다, 서쪽으로 갔다, 북쪽으로 갔다. 바람이 불어도요, 역풍이 와도요, 마음을 굳게 먹고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그 심지는 뭐예요? 그 결단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뭐래요?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 우리 혹시 밸런스 게임이라고 아세요? 뭐 밸런스 게임, 뭐 피자, 치킨 이런 것처럼 이제 이 밸런스 게임이라는 게 있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하는 밸런스 게임이 있습니다. 좀 된 건데요. 제가 어떤 남자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좋은 소식이 있다고 나오라고 하는 이재용, 울면서 지금 빨리 나와달라고 하는 카리나. 너는 누구에게 나갈 거니? 이재용입니다. 이재용을 만나겠대요. 좋은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넌 남자도 아니다. 나 같으면 카리나.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의 진짜 아버지,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진짜 아버지, 그 하늘 아버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그분의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고 계시다니까요.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이루어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성취해야 되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나를 좀 내려놓으세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면요, 불안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신실한 존재가 아니에요. 한 번 한다면 한다고요? 아니요. 100번, 1000번 해도 안 되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염려를 이길 수 있는 힘은 감사예요.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는 비결은 감사예요. 우리의 삶을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는 것은 감사예요. 그 감사는 하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잃어도 그분 자신이 내게 계시다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유명해질 수도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육체를 강건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들을 많이 선물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사라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물질도,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대인 관계들도 어느 순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한 분이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도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쩌면 저에게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것 같고 성도님들이 마음이 하나 되지 않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교회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을 때 누구보다도 염려하는 사람이 사실은 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읍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여러분의 생각을, 마음을 반드시 지키실 줄 믿습니다.